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있은 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무리와 예수님 간의 대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병이어가 어떤 기적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읍내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와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멀고 또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탈진해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오병이어, 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의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것을 축사하셔서 거기에 있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15,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 떡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그런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다른 기적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여타의 기적들은 개개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신다든지 귀신을 내쫓으신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없이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동시에 경험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병에서 또 죽음에서 또 어떤 이 귀신 들림에서 건져지는 것과 같은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크나큰 역사하심, 개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이 물고기를 먹는 이 사건은 그 숫자나 양, 모든 양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었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은혜가 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나뉘었겠죠. 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그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그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그 전까지는 그저 가르침을 받는 것 정도로, 좋은 어떤 진리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 정도로 그쳤다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놔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까지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보시죠.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어디 계시냐? 제자들은 저리로 갔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배가 있고 그쪽에 건너갔는데 거기 안 계시고 이쪽에 왔더니 여기 안 계시고, 막 찾다가 찾습니다. 계속 찾습니다. 찾습니다. 못 찾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찾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바다 건너편. 어디라고는 말이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많이 헤맨 후에 어딘가에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우리말로 따지면 이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하나님의 신호가, 어떤 하나님의 그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를 입증해주는 증거, 또는 이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
담고 있는 이 기적, 그런 어떠한 행위, 모양, 이런 것들을 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기적이라고도 말하지만 표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기적은 우리가 말할 때 놀랍다 하는 것에서 끝날 수 있는데, 이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무슨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기적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주 작은 기적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저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또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이 취해야 될 마음가짐이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병이어가 과연 무엇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기적인가? 이것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라도 가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거기에 대한 적어도 이 무슨 뜻일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배불리 먹은 것, 먹었다, 이 기적은 또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마음을 엉뚱한 곳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만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쫓는지 니들 아느냐? 배불러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가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이 세속적, 육체적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부름이죠. 나에게 배부름을 주었다. 거기에 마음이 꽂히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시는구나. 저분을 따르면 바쁘지는 않겠구나. 우리를 먹여주실 분이시구나. 이런 교훈을 가졌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교훈. 또 하나는 뭡니까?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깜짝이야. 어머나 세상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은 한다. 다른 이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은 저 사람은 한다. 어머나 깜짝이야. 어메이징 하는 거죠. 놀라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기적, 여러분들을 놀래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일을 한다면 엄청난 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권력이라는 것이죠. 권력. 파워입니다. 힘. 여러분,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로 비유하자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복주의가 됩니다. 이 어메이징한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쫓게 만들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이 두 가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무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무리들은 웅성웅성 몰려다니면서 유익을 쫓고 놀라운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하든 아니하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분의 인격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무리들에게 너희들 이 신비한 것과 이 기복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렴 하면 이 무리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다는 증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3,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화면에 잠깐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뭡니까? 권력. 이분은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 기복을,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줄 것이고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러 모은다는 것은 뭡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를 이 사람들이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던 바이십니까?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이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서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진리를 다 선포하신 후에 어떤 반응이 이 무리들에게 일어나는지 66절,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결과가 딱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설명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나타내자 무리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기대하던 바와 예수님이 요구하시던 바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따르면 항상 먹을 것을 주신다. 또는 이런 거죠. 이런 교훈을 얻은 거죠. 작은 떡과 물고기 몇 마리라도 예수님께 갖다 올리면 예수님이 그것을 몇백 배로 갚아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 이런 단순한 메시지, 물질적 축복에 관한 가르침이면 따르겠다. 이게 무리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 이제 무엇을 설명을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십니다. 별로 기대 안 하는 바였어요. 예수님께서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예수님께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신,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피 흘려 죽으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설명해 나가십니다. 이걸 참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많은 무리들은 잘 깨닫지 못하죠. 자, 여기서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예수님이죠. 이것을 사실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 말 그대로.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이 구약성경 이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자, 이때부터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인자, 사람의 아들, 또 다윗의 자손, 또는 여러 가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예언적 표현은 한 사람을 향하여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 자기 스스로 인자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뭐 그렇게 표현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인치신 자.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계획하시고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 사람이 너희에게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당신은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언자적 역할만 하면 될 것인데, 이게 무리들의 기대치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리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는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를 설명하려 하자 여러분 거부감이 오는 것이죠.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인들 또는 어떠한 그 모세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바랬던 바는 뭡니까? 그저 그런 위대한 어떤 사람, 지도자, 왕, 선지자, 대리자, 종, 대단한 어떤 인격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대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또는 왕, 권력자를 원했던 것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기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이 이어지는 대답이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이제 가르쳐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자, 당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냐. 자, 그 일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니들이 뭔 일을 찾는가 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집중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을 믿어야 된다. 누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자, 그럼 계속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인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되고 그 인격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음이 있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30절 31절을 또 읽어보면 이 무리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나름대로 이 무리들은 똑똑한 척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면 무슨 표적으로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무슨 표적으로 당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자부심 있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을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떠한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우리가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어떠한 이 양식인데 그럼 그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부심에 매여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하십니다. 32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너희들이 이제까지 물이 있는데요. 네. 이제까지 너희에게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주었다. 그래서 모세가 준 떡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모세가 떡을 주었지. 그래, 맞아. 그거 맞는데 떡을 주었는 거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실체냐?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끝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한 떡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그걸 너희가 먹어야 된다. 오병이어에서 나눠졌던 떡도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떡,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다 아시죠? 그 떡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니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께 또 무리들이 구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기도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달라는 겁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 떡을 주십시오. 당신이 줄 수 있다면 주십시오. 조금씩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또 이어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절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정도만 이 무리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선생, 랍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권력자를 기대했고 왕을 기대했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 기적이나 행하시는 배불리 음식을 먹여주시는 리더십을 그저 기대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들이 먹어야 될 나의 살과 피,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기 자신 그 자체를 예수님이 지금 몇 번을 되뇌어 말하지만 역시 깨달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는 믿고 그 뜻을 헤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조금 더 앞당겨졌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돌려 말씀하시고 직접적인 듯 직접적이지 않게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 인격적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연합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삶에 유익되는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몸에 암세포가 들어온 이유를 몸에 좋지 못한 음식을 먹은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제 이 몸의 독소를 빼내고 내가 좋은 것으로 내 몸에 받아들여서 내 육체, 내 피를 깨끗하게 하고 내 몸을 정말 이 좋은 것들로 깨끗한 것들로 오염되지 않은 것들로 내 몸과 형질을 바꾸리라.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정말 좋은 야채들, 좋은 음식들만 골라서 독소를 빼주는 것들만 골라서 먹어요. 먹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내 몸에 있던 더러운 것들은 배출되고 이 순환의 이 과정 속에서 이 치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가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그 먹은 것이 우리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을 먹고 그 엄마 젖의 성분이 지금도 우리 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최근에 먹었던 그 음식의 영양소들이 우리 몸을 다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음식물이 우리의 몸에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의 몸에 소화시키므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그 성화의 상태를 우리가 누리고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기보다는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면 내가 그 출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추구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몇몇
신앙인들이 초신자 시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또 좀 더 나은 직장이나 학교나 또 어떤 출세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배불러서 기분이 좋았고 기쁨이 누렸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 된 이후 나의 삶의 목적으로,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 출세의 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지향점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길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 어디 계실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기도했던 것들이 그렇게 응답되었는데 쉽게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응답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이 방황,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방황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듣게 됩니다. 너가 찾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었느냐? 아니면 나의 인격이었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배부르게 하는 떡이었느냐?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배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여기십시오. 고민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가르침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많은 무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쁘셔. 하나님 바쁘셔. 나도 바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면대면 교제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많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달려갑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딘가 길이 어딘지를 잠깐 헤맬 때 고개를 살짝 돌려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눈과 살짝 눈을 마주치고 눈빛을 딱 교감받고 알았어, 오케이, 딱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방향으로 또 뛰어가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막 달려가면 내가 헤맬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다시 방향 잡고 또 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바쁘셔. 나도 바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회를 찾으려고 그러죠. 짧은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시 내 방향을 잡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삶의 양식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섭취하고 소화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내 삶의 성화로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내가 막 바쁘게 달리지 않더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잠시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 즉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계속 대화하시고 위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삶,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의 그
밀접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같이 되실 것이고 거룩하여질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 이전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보다도 더 훌륭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가능성,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